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잘 지어진 웅장한 성전을 보고 감탄할 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깜짝 놀라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징조가 무엇이죠? 물었을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런 소문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징조를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봄에 나뭇가지에 수액이 오릅니다. 그리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누구나 그 정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특별히 앞일을 예측하는 예언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때는 가깝게는 성전이 무너질 때고요. 좀 더 멀리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까지예요. 이런 징조들을 보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냐? 그럼 정확히 알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정확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징조들이 있고 AD 70년에 분명 어느 날인가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32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는 일이야. 나도 몰라. 오직 그날을 아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뿐이시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게 정상이려니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알고 싶은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은 나는 안다. 이날이다. 저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지금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는 그곳에서 우리는 안다. 그러면서 그 날을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며칠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10월 28일. 지난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또 긴장을 하기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날을 정하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반론을 제시할 수 있어요. 봐라,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냐. 나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때라고 번역한 말이 원어를 찾아보면은 시간이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또 주춤하게 됩니다.
뭐 원어가 어떻다, 뭐 번역이 어떻다. 사실은 그 말은 맞아요. 시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뭐 영어 성경만 봐도 대부분 그것을 그날과 그 시간은 알지 못한다. hou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은 뭐 시간이나 때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긴 해요. 그러면서 시간을 모른다 그러지 그때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알면은 성경이 다른 거 사도행전 같은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날이든 때든 시간이든 다 그것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지 않았느냐? 시간이든 뭐든 왜 근데 당신들은 안다고 하느냐? 그때 한 말이 뭐냐 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모른다는 거지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연구한 게 뭐냐 그랬더니 성경에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든지요,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묵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뭐 풀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날이다. 뭐 성경을 잘 모르면은 또 우리가 반론을 제시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을 잘 아는 신학자들은 당신네들이 해석이 틀린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단들이 제일 마지막에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그들이 이야기한 그날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이다 저 날이다 했지만 그것은 현재까지는 다 틀렸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틀렸다면 어떻게 된 건가? 성령님이 틀리게 가르쳐 주신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들이 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관심 때문에 미혹을 당한 겁니다.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미혹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분별해야지 마지막 때에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뭐 이단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것만 이야기하는 것, 뭐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원어가 어떻다, 번역이 어떻다, 신천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만 풉니다. 성경 공부해보자 그러면서 다르게 해석해서 엉뚱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도 혼동이 된다 그러면은 말씀을 잘 공부한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지혜죠. 자, 성경은 그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되기 때문에 그날을 가르쳐 주는 대신에 깨어 있으면 될 것 아니냐. 그날을 모르더라도 깨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깨어 있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밤에 잠자지 않는 것, 그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예요. 열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오니까 등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5명의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다른 5명의 처녀들은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도 준비한 처녀들을 성경은 슬기로운 자들이다. 등만 준비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는 거예요. 졸려서 다 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 보니까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급하게 일어나서 등을 들고 어두운 밤길을 나가려고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을 따로 준비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등만 준비한 사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당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옆에 있는 다른 신부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러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가서 사와라 그래. 방법이 없잖아요.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게 됩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서 돌아온 5명의 처녀들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음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깨어 있다는 게 무엇인가요? 5명은 잠을 자고 5명은 깨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누구는 등을 준비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10명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것 외에는 모두가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등이란 것은 등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죠. 그러나 역시 등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등은 외형이라면 기름은 그 등을 채우는 내면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형식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형식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없으면 형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등이라도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도 그 내실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끊임없이 책망을 들었는데 그들의 신앙의 외형은 잘 갖추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헌금 생활하는 것도 정확히 했다 그랬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외형은 누구보다 잘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등은 그 누구의 등보다 아름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외식이다, 형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형식에 걸맞는 내용이 없을 때, 기름이 없을 때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식인 내용을 채워주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봐라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느냐, 기도도 하지 않느냐, 찬송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 물론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내가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까 내용도 당연히 있겠지,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은 다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형식만 가진 자와 내용도 함께 있는 자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예요. 그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기름을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빌려달라 그러는데 안 빌려줘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뭐 마음이 좀 악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빌려주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빌려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형식, 그것은 혹 내 마음이 충분하지 않지만 좀 억지로 나올 수 있어요. 누가 가자고 하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식은 그렇게 갖출 수 있지만 신앙의 내용은 내가 갖춰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내의 신앙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고 남편의 신앙이 나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내 기름은 내가 채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그날이 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등만 가지고 있다면, 기름이 좀 부족하다면 지금은 기름을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는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형식만이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내면을 살펴보시고 신앙의 형식,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충실한지,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기름을 잘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 그랬어요. 주인이 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를 들고 가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들고 가고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은 1달란트만 들고 갑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베푸는 잔치에, 내가 베푸는 잔치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말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달란트를 받은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활용을 했느냐, 아니면 땅에 묻어두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깨어있는 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맡겨주신 분의 목적에 맞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셨어요. 5달란트일지 2달란트일지 1달란트일지 그것은 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받은 바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 와서 일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이것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오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달란트이긴 해요. 교회 와서 성가대를 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주방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도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죠.
지난 주간에 종교개혁 기념일이 지났다고 했죠. 종교개혁자, 특별히 루터가 주장한 것은 만인 제사장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특별히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제사장만 제사를 집전할 수가 있었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그런 구별이 없어요.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은 제사장과 평신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캐톨릭은 지금도 좀 달라요. 그래서 신부를 사제, 제사장처럼 생각하고, 또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또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개신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은 신분상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직접 예배할 수 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저도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한다 뿐이지 저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론이. 또 하나 칼빈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직업 소명설, 이렇게 부르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은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에 부르신 거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이다. 뭐 직분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직장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직업 소명설입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 사상을 가지고 보니까 평신도들도 성경을 알아야지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하는 것, 구두 고치는 것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죠. 그래서 앞에 먼저 말한 것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주방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내 영광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이 일은 절대 거룩한 일이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 마음으로 한다면 그 어떤 일도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직에 충성하는 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충성하는 자들인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셨다. 가정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일, 성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셨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잘 세워가는 것, 이건 역시 거룩한 일입니다. 그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 교회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 공직에 오릅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냐면 왕 밑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갔어요. 근데 왕이 다니엘을 신임해서 그 3명 가운데 수석 총리로, 으뜸으로 더 높여주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뒷조사를 하는 겁니다. 뭐 좀 문제될 만한 게 없나. 요즘 우리 청문회 하듯이 뒤를 다 터는데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요즘 우리나라도 청문회 하면은 뭐 그냥 깨끗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중에 고르고 고른다고 해도 청문회 한번 하면 다 털립니다. 그게 무서워서 나는 장관은 싫고요. 차관만 시켜주십시오.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주변에서 그를 시기해서 아무리 털려고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걸지 않는 한 안 될 것 같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걸 문제로 삼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다니엘은 물론 나라의 총리의 일로 세상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허물을 찾지 못할 만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날은 알지 못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이 가까웠고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일주일 더 가까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짧은 구절이지만 깨어 있으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날은 모르더라도 깨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인데,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2가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깨어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다. 내면을 채우는 거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일, 교회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3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시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 그런 마음에 담아서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지막 그날이 우리에게 영광의 날, 큰 상급의 날, 기쁨으로 잔치에 들어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